이제 우리는 1, 2월 달에 정말 축복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전도 선교 구제로 이웃을 축복하는 삶, 그것이 축복 어린 삶이고, 다음 주에는 구제에 집중할 것이고, 오늘은 전도 선교의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 삶, 이웃에게 은혜를 주는 삶, 이게 가장 축복 어린 삶입니다. 또한 전도 선교하는 사람에게는 내 스스로가 기적과 하나님의 활기와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 어린 삶입니까? 먼저 전도 선교하는 삶에게는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 삶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선교하면 이웃에게 자유를 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삶의 지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뭐가 제일 행복하고 뭐가 제일 축복스러운가? 인문학에서는요, 아브라함 머슬로가 5단계 욕구서를 말하면서 제일 꼭대기에 자아 실현까지 갈 때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인문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끼는 게, 그러면 자아 실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자아 실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에서 인문학은 모호해지고 막히게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자아 실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복의 근원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되지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게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끔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전도 선교 구제하면서 축복할 때 내 스스로도 복의 근원이 되며 가장 축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자유와 죄사함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늘 굴레 속에서 죄와 고통 중에 거하고 있는 게 현대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첫 부분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현대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이걸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냐 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굴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다시 본문 23절 봅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전도하며 선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죄의 굴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주님은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약한 자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런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영광을 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나는 가장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웃을 복되게 하고 또한 내가 제일 행복을 느끼게 주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작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에 겐자부로고 또 요즘 좋아지는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그중에 미우라 아야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녀의 빙점 잘 아시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 그게 고전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고전의 정의죠. 빙점은 제가 한 5번 읽어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인사이트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거기에 보면 게이조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미모의 부인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오해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걸 느꼈어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 딸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괴범에게 죽게 됩니다. 이 남편은 이런 악한 운명이 임한 것이 부인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렇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부인한테 최고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수일까요? 그냥 명태 패듯이 두들겨 패던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샌드백 치던가 그러면 속 편할 건데 머리 좋은 사람은 고차원의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수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딸을 유괴한 그 유괴범, 그 사람도 정신 이상자예요. 그래서 딸 유괴해놓고 죽어버려요. 자기도 자살. 그 유괴범의 딸 요꼬라는 사람이 있어요. 딸을 입양합니다. 아내한테는 속이면서 그런 말 안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요꼬를 자기 딸처럼 정말 기쁘게 길러요. 그리고 그 사랑이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남편이 말합니다. 너 알아? 그 요꼬 우리 딸을 죽인 유괴범의 딸이야. 이런 걸 말해버려요. 아주 정말 악한 짓이죠. 악한 짓.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의 절정에 달했을 때 실망을 딱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짓이죠. 돌아보세요. 그런 복수를 다짐한 주인공, 이 의사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게이조 말이에요. 그걸 당한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죠? 요꼬라는 그 딸이에요. 무슨 죄예요? 이 여자도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게이조는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분통함, 원한, 복수심, 죄의 굴레를 스스로 떨굴고 싶지만 떨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운명이라는 것을 빙점 초기 분야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게이조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학생 시절이었다. 나스에의 아버지인 스가와 교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여러분은 독일어가 어렵다느니 진단이 어떻다느니 하고 불평들을 하지만 나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만큼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네. 웬만한 일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그러나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네. 노력만으로는. 이 고백이요, 사실 자기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 있는 원한과 분노와 복수심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이것을 쓴 미우라 아야코의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 이런 죄의 굴레, 이런 운명 같은 암울한 부정적인 자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빙점이에요. 빙점. 빙점이 뭐예요?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얼어붙는 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전부 이렇게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증상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얼어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빙점, 얼어붙은 점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빙점은요, 물이 어는 점이기도 하지만 얼었던 물이 얼음이 물로 변하는 점도 영도시죠. 빙점이 역으로 생각하면 해빙의 시작점이 돼요. 예수가 들어가면 얼었던 그 물이 빙점, 물이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빙점이에요. 미우라 아야코가 결국은 이 책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흐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예수를 만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빙점이에요. 예수가 없었을 때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도 알아요. 저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 얼었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가 예수를 믿었던 과정, 길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나온 수필책이 길은 여기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한 5번 이상 읽어보세요.
처절한 그런 구도의 과정 속에서 길이 여기 있었구나. 결국 얼음이 녹는구나. 이 속에 있는 이 얼어붙은 이 황홀한 마음이 결국 풀어지는구나. 그는 거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빙점처럼 얼어붙은 사람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자기도 괴로워요. 두들겨 패는 사람도 괴롭고 맞는 사람도 괴로워요. 옆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모순덩어리입니다. 복수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 엄한 사람이 또 두들겨 맞아요. 요거처럼 말이에요. 나와 관계된 것이 죄성 속에 있으면 다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빙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빙점을 풀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가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제가 도구 예화를 많이 듭니다. 도구는 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는 밥 주는 사람이고 하나는 목줄 끌어주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목줄 끌어주는 사람이래요. 자유를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요. 빙점에 얼어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줘요. 그래서 그 빙점이 녹기 시작해요.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돼요. 자유를 줘요.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사람, 그게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자예요. 그 사람은 이웃을 복되게 하는 자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이웃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교훈,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는데 복음 전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나에게는 에너지가 넘치고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복음을 전도할 때 말이에요. 복음 전도를 뭐 할 때? 실천할 때 말입니다.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4장 23절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동사만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액티브한 활동적이고 바이탈한 삶을 사는지 보세요.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예수님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빙점에 얼어있는 사람들을 녹이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이런 실천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체험의 역사는요, 듣고 아멘하고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할 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복음 듣고 아멘하고 이 전도 선교를 실제로 실천할 때 주님에게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앉아있는 자에게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에 가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습니까? 요번에 노숙자 집회할 때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샌드위치맨으로 들르고 메가폰 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역에서 하면 좋은데 역 그 주변에 그 순댓국집이 많아요. 그걸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이 국이 안 넘어가요, 이게 그때부터. 이게 그리고 자꾸 속에 분노도 일어나, 왠지 모르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나서도요, 내가 전도사 되고 목사 돼도 저렇게는 안 할래. 저렇게 비인격적이고 현대에 맞지 않는 전도는 내가 안 하리라.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전도는 안 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래까지도요. 근데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너보다 낫다.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투박하게라도 전도하는데 넌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는 세련된 전도법을 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투박하게라도 해요. 주의 나라는요, 말씀 듣고 실천하는 자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요. 희한하게 빙점이 풀리는 전도 선교는요, 주님이 꼭 사람을 보내서 역사를 합니다. 이게 전도 선교의 신비한 점이에요. 꼭 사람을 통해서 전화해서 듣게 해요.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들이 안 믿는 건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도 선교만큼은 꼭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너에게 이 좋은 걸 줬는데 너는 왜 전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거를 주님이 꼭 묻습니다. 돌아보면은요,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보면은 세련되고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황홀함 속에서 예수 믿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전부 우스운 동기로 예수 믿게 돼요. 그죠?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 믿었다 그랬죠. 신앙인에는 디모데 형과 바울 형이 있어요. 디모데 형은 처음부터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내고요. 바울 형은 극적인 전환 계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후자, 전형적인 바울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2 때 미션 스쿨 갔는데 그 체킹하는 선생님이 너무 호랭이야. 제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호랭이에요. 그래서 채플 빠지면 무지하게 혼나. 아주 예수 예배당 오는 거로 무슨 몽둥이로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우스웠어요. 할 수 없어서 앉았다가 거기서 외국인 미국 선교사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의 추억은 잊지 못해요. 얘기했죠. 그 흑인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튼 그 성가대원 중에서도 제일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입은 또 얼마나 큰지 몰라. 내 얼굴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잊혀지지 않는 게 지금도 꿈에도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귀걸이, 지하철 손잡이 같은 걸 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스, 또 걔네들 또 얼마나 신나게 불러요. 그 사람이 나만 쳐다보네. 환장하겠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해요. 너무 우스운 동기가 되고 동료 목사는요, 놀이터에서 아줌마한테 전도받았대. 그래갖고 교회 가면서부터 예수 믿게 돼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얘기했죠. 소나기 부흥사. 시골에서 소나기가 내려갖고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교회래. 그때 부흥회하고 있었대. 그래서 예수 영접해서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소나기 부흥사를 그래,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웃기고 어떻게 보면 밑바닥 같은 그런 계기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전도지 다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껌이 붙어 있어, 껌이. 그래갖고 껌 먹다가 껌 먹으려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거기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써 있는 거야. 그게 거기에 자기한테 막 결정적으로 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믿게 된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투박해요.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투박하고 웃긴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요, 대학교 들어갈 당시가 굉장히 은사와 액티브한 건 많았나 봐요. 지금도 마음은 있지만 힘이 딸리는데 대학 들어갈 때 기도원 가서 방언 받고 역사 받고 나 진짜 무당 쌓았어요. 무당하고. 그리고 2대 처녀 점쟁이 찾아갔어요. 동료하고. 가서 점쟁이 한번 부시자. 뭐 그러고도 갔었고요. 또 심지어는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귀신아 나와봐라 이러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THM이라는 신학 석사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전에서 심진송이라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걸 예언했다던가 김일성 죽은 걸 예언했다던가 그 유명한 또 심진송이라고 있었어요. 당군 뭐 아주 애기 귀신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래갖고 그날 THM 교수님하고의 주제가 귀신에 대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수님 심진송 찾아갑시다. 그래 한번 싸워봅시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만 배우지 말고 직접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기 THM 공부하는 사람들 교수님 찾아가면 그 박살날 겁니다. 우리 간증합시다. 막 이런 액티브한 게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투박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거예요. 막 전도하고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예수 믿으라고 뭐라 그래요. 그때 투박하지만 역사가 열매가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세련돼졌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이병철 전도 소책자하고 전도지하고 가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어디다 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 놀이터예요, 놀이터. 놀이터는 앉아서 봐요. 그래서 갖다 놓고 딱 숨어서 봐요. 그럼 몇 명이 봅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도 보고 싹 앉는 걸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 내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실천할 때 내가 살아나요.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뭔가가 그때 체험을 해요. 체험. 제가 초신자들이나 처음 온 성도들한테 많이 선물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처음처럼이라는 거죠. 그런 책들이잖아요. 무기수였어요, 이 사람이. 독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무기수가 감옥에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실천할 길이 없대요.
책을 백날 읽으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그 말 갖고. 실천할 길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깨끗 발로 살고 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깨끗 발을 한 조폭 젊은이하고 두 발 멀쩡하게 뛰는 노인네하고 달리기 시합을 제소소에서 했대요. 교도소에서. 그랬더니 젊은이가 깨끗 발로 뛰는 게 게임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두 발로 뛰는 게 더 낫더래요. 나는 지금 책을 읽기만 하고 실천이 없어서 깨끗 발로 사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실천법을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의 과거의 성공담, 실패담을 들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깨끗 발이 아니라 온전한 발로 실천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죠. 아, 맞다. 책은 읽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없을 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교도소에라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 실천법을 내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줄 아십니까? 듣기만 해요. 자꾸 그것만 들으려고 해요. 쿨한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목수를 만났대요. 이 목수가 신영복 씨가 만난 목수의 이름이 문도득이래. 그래갖고 어머니가 길도자에 얻을 득자를 했대. 그래서 도득인데 이름 때문에 자기가 도둑이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문도득. 이 사람이 과거에 한옥을 짓는 사람이었대요. 목수였대요. 참 잘 짓는데요. 그래서 독서의 실천법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신영복이 듣는 거예요. 집을 그리는데 여러분 집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집은 그리고 기둥 그리고 밑바닥 그리잖아요. 대부분 거의 99% 이렇게 그려요. 목수가 그리는데 보니까 밑바닥부터 그리더래요. 그리고 기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 그리대요. 이때 이 사람이 크게 깨달았어요. 목수는 진짜 집을 지어본 사람이에요. 진짜 지어본 사람은 어디부터 그려요? 바닥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요, 벌써 철학이나 역사함이 다른 거예요. 저도 단문 문자, 장문 문자 전화해갖고 한 달에 전화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달 전화요금 10만 원, 20만 원 쓰는 성도도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케어를 위해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요일 날 전화하는 게 제일 좋대. 그래야 사람들에게 더 케어가 되고 못 된대요. 우리 동료 목사 말 들어보니까 거기도 전화 신방왕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도 굉장히 책을 좋아했거든요. 어느 책에서도 읽을 수 없는 인사이트를 얻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전화했더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서 솔음으로 하는 게 제일 잘 설득돼요 이러더래요.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시도 아시죠? 그런데 전화에 제일 감동적인 건 솔음이래. 솔음. 저음이면 교만하게 느껴요. 위듬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흥분되게 느껴. 귀찮아. 솔음이 제일 좋더라는 거야. 자기도 이때껏 그렇게 책을 많이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실천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실천한 사람이. 실전 속에서 느끼는 인사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보이는 세상이 있다. 맞아요. 미쳐야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실천해야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실천할 때 전도 선교를 실천해야지만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축복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사실은 보세요. 전도 선교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변하는 게 최고 기적이에요. 저는 지금도 과제입니다.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처음에 순진하게 믿을 땐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사람은 안 변해. 그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러다 요즘 가로치고 maybe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떠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를 하잖아요. 빙점 같은 그 사람이 진짜 변해요.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의 현장을 내가 제공한 거예요. 전도 선교할 때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인 사람이 변하는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배짱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야, 이런 기적도 떠올랐는데 아니 지금 작은 기적들이 안 떠오르겠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배짱이 떠오르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 요즘 우리 막내가 응답하라 1988인가 그걸 다운받아 달라고 이게 배짱 있게 말합니다. 나는 그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 그리고 그런데 어쩌고 이제 나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얘가 이걸 보고 아빠의 세대를 이해할까, 얼마나 대화의 폭이 넓어질까라고 이제 이렇게 딱 했더니 그거 보고 이제 간증을 해요, 얘가. 아빠 복권 좀 사면 안 될까요? 이러고 거기에 복권이 나와갖고. 이게 잘못 보여준 거야. 거기서 배운 게 겨우 복권이냐 말이에요. 로또냐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복권 당첨되는 게 인생의 최고 기적이냐고요. 나로 인해서 사람이 변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처럼 있을까요? 거기에 쓰임받는 것처럼 기적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진짜 믿어서 지금 여러분이 살모사를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서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다 죽지 주님께로 가는 거야.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온 줄 아세요? 최고의 기적이죠. 이 구절이 나타나는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전도 선교할 때예요. 주님이 전도단을 파송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희 같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걸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 거야. 너와 그 사람한테 다 복될 거야. 너를 영접하면. 그리고 가라.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뱀을 집어도 돼. 독 마셔도 돼. 너희가 손 얹으면 병 나. 언제 준 말씀인 줄 아세요? 전도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 현장에서 전도 선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때 기적을 체험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빠박이 조폭이 목욕탕에서 전도를 받아서 고개를 숙이고 이 멍청한 나의 논리의 말에 고개 숙이고 있구나. 실제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요.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한테 주의 기적의 체험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왜 이제껏 이런 체험이 없는 줄 아세요? 전도 선교를 실천 안 해봤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만 큽니다. 아무 향기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 선교를 실천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삶에 활기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쳐나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 아시죠? 이 사람들은 실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봤어요. 그리고 몇 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성경 학자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메시아의 별을 쫓아서 이까지 왔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납니까? 성경 학자들이 바로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있었던 사람은 메시아 따라 안 갔어요. 들었던 사람이 갔어. 아세요?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알고만 있었어요. 실제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간 사람은 실제로 경배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한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과 안 그러는 사람의 차이?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차이입니다. 자, 이 실천하는 사람한테는요. 메시아의 별을 보고요. 밝은 에너지가 임합니다. 바이탈해져요. 산소 같아져요. 그전에는 산소 같다가 이제 실천하면은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여자로 변해요. 다 만나고 싶어 해요. 그 밝음을 다 배우고 싶어 해요. 어두컴컴하고 얼굴 죽어 있고요. 자아 부정적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뭔지 아세요? 전도 선교 구제 안 합니다. 다 자기의 자아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가요. 밝은 에너지로 변해요. 보세요. 메시아의 별을 듣고 갔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봤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 보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 아직까지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겁니다 하고 말했던 성경학자들은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경배한 자에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그 가운데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해요. 그때부터 성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얼굴은 누차 말하지만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낙 아무리 발라봐요. 랑콩까지 발라봐요. 소용있나? 이제 하나 더 했어 내가. 랑콩까지. 다음 주에는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라봐야 이 얼굴이 나타나나?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얼굴에 드러나야 돼요. 실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전 끝으로 이 투박한 실천력이 있었던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정주영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 GE의 그 전설적인 회장 잭 웰치라고 아십니까? 잭 웰치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GE하고 현대그룹은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잭 웰치가 정주영 회장을 만날 때 깔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GE는 최고의 기술이 있다. 현대는 뭘 제공해 줄래?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우린 노동력이 있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GE 회장이, 야, 그건 중국에 더 많아. 베트남도 많고 동남아에 더 많아.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세금 감면, 땅 여러 가지를 다 얘기했지만 웰치 회장이 말합니다. GE가 현대와 합작 법인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화가 나서 대한민국 쌍욕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잭 웰치가, 난 저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 한국말인데 분명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통역관한테 물어봤어요. 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굉장히 부드럽게, 저건 욕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번역해봐라. 그랬더니 육두문자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다시 불러와. 그랬어요. 정주영이 다시 들어와. 아니, 회장한테 이런 욕을 하는 법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정주영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니까 멍청하다고 해서 욕한 거다. 이랬던 거예요. 이게 잭 웰치가 기가 찬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주영 회장이 팔씨름을 하재. 팔씨름. 네가 현대그룹이 GE보다는 작지만 팔씨름은 내가 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주영 회장이 실제 팔씨름 되게 강했다고 합니다. 씨름도 잘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취미 중에 하나가 임원하고 새로 들어온 입사맨하고 팔씨름하고 씨름했대요. 그거 이기는 게 기쁨이었대. 실제 시골에서 막 투박하게 잘했으니까. 근데 잭 웰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 골프 선수였습니다. 운동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노인네가 이 정도 가지고 나한테 대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재요. 그래서 팔 걷었어요. 실제예요. 그래서 딱 하면서 정종이 또 거기서 가만히 아니죠. 내가 이기면 합작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기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내가 이기면 합작하지. 잭 웰치가 해보자 그랬대.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정주영이 세 판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합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게 팔씨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 정주영을 부른 이유가 삼성을 파트너로 하려고 했는데 잭 웰치의 GE와 삼성은 다른 것이 다 비슷했어요. 삼성이 반도체 하나 갖고 있었다는 것만 차별점이 있었고 경영 방식이 거긴 너무 세련됐어. 그래서 배울 게 없다. 경영의 신이거든요. 잭 웰치는. 근데 현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식하고 너무 달라 저거는. 그런데 세계의 글로벌로 잘하고 있는 게 비밀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장을 만나보니까 역시 뭔가 있어 이게. 욕을 하고 가지는 않나 아니면 팔씨름을 하자고 하지 않나. 이게 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의 신답게 잭 웰치가 경영의 신이거든요. 이 경영에도 뭐 배울 게 있고 이 그룹에도 배울 게 있다. 여기서 합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자 있죠. 안 되면 팔씨름이라도 하는 거야. 까짓거. 막 이렇게 수박한 실천을 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앉아있는 자에게는 주의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수박 보세요. 좋다, 맛있게 생겼다. 잘라봐 한번. 잘라보면은 녹색이 아니라 빨갛고 까만색이가 열려요. 빨간 천지개벽 같은 빨간색이가 열려요. 한번 먹어봐. 더 환장해요. 먹기까지 가야지 그 수박을 먹은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수박 거달픈 거예요. 먹은 게 아니에요. 실천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올해 1명 이상 전도하십시오. 많이도 막 그냥 1명만 해. 그래서 더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하세요. 방법 모른다고요? 지금 이렇게 설교 들었는데도 방법 모르겠다고요? 핸드폰 문자 받아오세요. 말씀 전해줍니다. 이메일 주소 받아오세요. 경건 이메일 매일 보내줍니다. 이병철을 비롯해 전도 소책자, 우리는 만들어진 전도지에다가 도장 찍는 교회 아니에요. 만들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각 주제에 맞는 전도 소책자 10종 이상이 빛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제에 맞는 걸 나눠주세요. 그게 접촉 포인트예요. 접촉 포인트. 접촉을 하죠. 그 다음에 결정타는 뭐예요? 예배 가서 앉히세요. 그까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매길 겁니다. 빙점 같은 그가 녹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거를 실제로 실천해봐요. 그러면은 이제껏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열어짐의 역사, 기적의 역사, 밝아짐의 역사가 내 가운데 다 임해요. 그 사람을 녹여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전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밝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활기가 임합니다. 막혔던 것이 열어지는 기적까지 체험됩니다. 이 비밀을 전도 선교의 실천의 주님이 심어줬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나라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